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아멘. 룻기 1장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떠나갈 때는 풍족하였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왔을 때는 비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자기가 괴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인데 모든 것 잃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수치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이름처럼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서 항상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항상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들에게 항상 잘해 주고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자기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자기 며느리들에게 항상 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에서의 10년 동안 남편 죽고 아들들 죽는 것 경험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 잃게 되면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대신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과 상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절망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괴로움의 사람, 슬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 절망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나오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는 룻에게서 얻은 아들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절망의 사람이 남편의 기업을 이을 손자를 갖게 되어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모습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손자의 양육자가 되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괴로움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 상처,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돌아갈 때 변화되어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나오미를 슬픔과 상처,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저처럼 이렇게 축 늘어지고 이렇게 가면 분위기 나쁘게 만들고 막 웃다가다 제가 딱 들어가면 쑥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 힘이 이렇게 넘쳐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10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계속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돈 쓰고 그러면서 모든 것 잃고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도 슬픔의 사람으로, 상처의 사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의 사람으로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하면 좋진 않은 것은 맞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상처와 수치스러움이 치유되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는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놀랍게도 한 주간 만에 너무나 심한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벽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함께 나와서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참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 성수
11조 신앙 이 강조했어요. 저희 목사님들이. 그런데 주일 성수 11조 신앙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이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야,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옛날 목사님들이 진짜 맞았다. 정말 진짜 맞았다. 주일 성수 이게 진짜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뭐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루라도 나와서 회복의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주일 예배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가려면, 살아서 그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모습과 삶을 완전히 변화되도록 한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보아스의 순종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나더니 자기의 기업이 손해볼 것을 알아서 자기가 기업 물을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손해볼 것이 싫어서 포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이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 보아스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도 이 사람처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친족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인애를 베풀어서 기업 물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줄 알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업 물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었지만 율법에 순종하였고 보아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나오미가 회복되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오미에게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나오미에게로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자식이 누구냐면 다윗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시절에 백성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윗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건 다윗 시대 사람뿐만 아닙니다. 보아스의 후손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하자 성문에 있는 모든 자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쏟아졌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축복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고 있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축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절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자연과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임하여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확고한 뜻, 정말 확실한 선하신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것들이 임해서 그 살아가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변치 않는 뜻입니다. 그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에 짜증을 내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인격 비하의 발언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집사람을 제가 파괴를 막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누나들한테 전화 걸어서 뭐 한 거냐고 난리를 치고 막 하고, 뭐 저희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막 날지 하고 막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성도들한테 나와서 정죄하고 학대하고 가스라이팅 해갖고 막 난리치면서 망가뜨리고 집안들 다 깨뜨리고 막 성도들 막 그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저를 그래서 한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 목사로 저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가정에 제 아내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저를 갖다가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겠죠. 그렇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토록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도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보는 것 감당해 내었습니다. 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손해보는 게 싫어서 도망가 버렸는데 보아스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오미에게 임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제 룻기 마지막 그 설교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주요 인물은 세 사람이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를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하나님의 인애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푼 이 세 사람들에게 좋은 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인애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나오미에게 상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 잃고 아무것도 없이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괴로움과 슬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만 남았던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봉양할 상속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산 나오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룻에게도 상을 허락하십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여성들이 차별과 학대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려면 차별과 학대받는 것, 고통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언제나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했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생명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룻은 보아스가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됨으로 풍요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속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애를 베푼 룻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온 보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상은 룻을 아내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온 보아스에게 상으로 룻을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대표되는 보석입니다. 가장 진귀한 보석, 극상품의 진주보다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잠언 31장 11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될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합니다. 언제나 남편에게 선하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데서라도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합니다. 밭을 살펴서 매매하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언제나 몸도 마음도 강인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아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게 하고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으로 자기 스스로를 단장한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물레질하고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품위를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여 후일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여자,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칭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해 성문에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인생의 중전이 지나가고 있던 보아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룻과 같은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보아스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을 무엇보다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룻과 같은 현숙한 아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젊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내였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도 하였지만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현숙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현숙한 룻의 모습은 보아스에게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룻은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젊어서 젊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도 뭐 기쁨이 되었겠지만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현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청년 때는 좀 뭐 이렇게 예쁘고 뭐 이렇게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좋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근데 정말 뭐 우리 자매들이 정말 현숙한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거 보면 이게 보이는 현숙하게 보이는 그런 자매들 보면 너무 마음이 좋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그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처럼 좋은 건 사실은 없습니다. 군자 삼락이라고, 군자가 이렇게 삶 가운데 즐기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천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 영재를 애를 갖다가 이제 와서 가르쳤더니,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알아. 너무 영민해. 자기 할 거 다 하고 알아서 다 하고.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까먹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또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고, 야, 내 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차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렇게 만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내가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고개 끄덕이고 눈 쳐다봐주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한 말을 할 때도 뭐 더 하고 막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기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딴 소리하고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큰 생각하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여러분, 이 룻 같은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이 노년에 이제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들어간 자신 그 보아스가 이 룻 같은 여자를 함께 지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시간들을 룻과 함께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현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룻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할 수 있는, 보아스의 삶을 너무나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지치고 낙담될 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게 될 때 룻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흔들리며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달달 볶는 여자가 아니라 마음에 힘이 가득한 여자였기 때문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자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큰 상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온 보아스에게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상으로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셋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셨습니다. 나는 왜 상을 못 받았을까?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짜증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냥 소리나 지르고 난리나 치고 그냥 그랬으면 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보면 나쁜 게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넘는 게 인생입니다. 문제만 찾으면 문제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상을, 복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감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아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야, 룻보다 더 예쁜 애들 얼마 많은데 왜 하필 쟤냐? 야, 진짜 좋은 애들 많은데 왜 하필 쟤야? 보아스도 그럴 수 있었죠. 예? 보아스도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인생이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이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보아스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아스에게 허락하셨고, 제3자가 볼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아스에게 룻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룻이야? 왜 하필 쟤 같은 애야?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죠. 넘쳐 흐르는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쟤냐? 쟤보다 훨씬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런 애 많은데 왜 하필 쟤야? 라고 그렇게 보아스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나쁜 것만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것만 찾아 헤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과 좋은 것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애 베푼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복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복된 것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것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좋은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